함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뒤돌아보고 살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올 한 해 살아온 삶의 내용은 다 다를 것이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이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보셨으니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많이 느끼며 올 한 해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감사하는 마음은 뇌도 삶도 다 바꾼다,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책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짧은 뉴스 기사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긍정하고 감사하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 그런 삶보다 훨씬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네, 뭔가 합선이 됐나 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지면 인상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그러한 것들,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동영상이나 여러 인터넷을 찾아보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잘 된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수도 없이 넘쳐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감사 편지를 일부러 쓰기를 권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땡큐 이렇게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표정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일상에서 감사가 참 중요하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종종 하십니다. 성경에 176번이나 감사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감사해 주겠니? 이 말도 아닙니다.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시면 감사의 시인데요.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풀었으면 너그럽고 자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그럽고 자상하고 관대하다. 인자하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얕은 게 아니고 아주 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감사하라라는 명령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한번 그냥 땡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상한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아주 깊단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고 어깨가 들썩들썩 하게 되고 신이 나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여정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나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찍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주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 이 말 속에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들은 것은 있고 아는 것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런 믿음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뭔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각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는지 계속 병에 머물러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돼. 병이 낫지 않았으면 너 계속 격리해 있어야 돼. 이렇게 분간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병은 여전히 있고 이 사람들의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의문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람들로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대로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굳게 믿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병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랍 나라예요. 그 당시에 아랍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로 침범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엇을 뺏어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식솔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화가 났습니다. 아랍 나라에는 더 좋고 깨끗하고 맑은 강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나를 접대도 하지 않고 저기 강에 가서 씻으라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도 하나님도 엘리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신하들이 부탁합니다. 뭘 시키든 지금 당신이 못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믿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요단강에서 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깨끗이 낫게 되어서 아이 피부같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쩌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갑작스럽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잘 낫기 힘든 불치의 병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낫게 된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명의 나병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이야기로 이제 주목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9명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직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안 그 순간 가던 길을 딱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다시 가던 길을 바꾸어서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 나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즉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단지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도 인정받았고,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어 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9명의 사람은 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율법으로는 병에 나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아마 이 9명도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드린 이 한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그 행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쳤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증명합니다. 하지만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명의 사람도요, 분명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다 나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으로 인해 고통당했고 격리되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병에 걸렸니?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야유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뭔가 희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힘든 것.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그냥 가버렸던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로 가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서 살았을 때에 가족도 보지 못하고 부모도 보지 못하고 친구도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게 되면 내가 이렇게도 해야지 저렇게도 해야지 이런 마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막상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에게는 보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신나서 가족에게 찾아가고 자기 일상에서 하고 싶은 곳 곳곳을 찾아가서 아마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들을 누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픔, 질병, 문제였고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안중에 없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구였을 수 있습니다. 내 병, 내가 아프니까 고쳐주면 좋지? 라고 찾아갔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겠지요? 그런 마음들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냥 그분은 내 삶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일 뿐이고 그냥 거쳐가야 되는 인생의 과정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병이었고요. 이것만 낫게 되면 다 오케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신 이유는,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제쳐두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병이 나으면 인생이 다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되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집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아마 그 9명의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더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보아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긴 인생 살아오면서 한 곱이 넘기고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것,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고로 문제가 생겨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살다 보면 겪지 않습니까? 여기 군인들도 계시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 저를 힘들게 하던 어떤 고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만 제대하면 정말 편할 거라 생각하고 솔직히 기도까지 했습니다. 저 사람 빨리 제대하게 해달라고. 빨리 기도한다고 제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 사라지니까요. 죄송합니다. 더 독한 놈이 오더라고요.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만 파묻혀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후에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그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나서 그는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고 했지만 어쩌면 감사한 일보다 더 힘들고 고된 문제들만 기억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은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은 그냥 허무한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며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밖에 돌아갈 인생들인데, 그냥 뒤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덧없이 그냥 그때그때 버겁게 살아가다가 그냥 끝내버릴 허무한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희망만 있으며 하나님께서 펼치실 내 인생의 미래의 희망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르거나 또는 그분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면 감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지요. 근데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여기에도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1년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를 지키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 그냥 은혜겠지? 라고 우리가 둔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내 문제에만 파묻혀서 기도는 하지요. 감사는 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평합니다. 이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 들어주셨는데 이거 하나 들어주시지 않아서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계속 붙잡고 계시고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훨씬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회복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게 있는 어려움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올 한 해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셔서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으시고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입술로 감사의 찬양으로 노래하며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덕입니다.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염려와 근심 주께서 맡아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감사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예배와 제사와 모든 행동들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어쩌면 한 해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언제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험한 인생 투벅투벅 걸어가지만 언제나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수없는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